오늘은 어떻게 독성과 상류단 니까야가 모두 다 좀 비중 크고 좀 길게 공부해야 하는 경들이어서 시간이 좀 마땅치 않은데 상류단 니까야 1번 상류다의 32번 인색경 보고 간단하게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색경입니다. 한때 세조는 사와티에서 제타와나의 아나타빈디카 사원에 머물렀다. 그때 많은 삿둘라빠 무리의 신들이 밤이 지날 무렵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제타와나의 거의 전부를 빛나게 하면서 세존에게 왔다. 와서는 세존에게 절한 뒤 한곁에 섰다. 한곁에 선 어떤 신들은 세존의 곁에서 이런 개송을 읊었다. 인색과 방일 때문에 보시를 하지 않습니다. 공덕을 바라는 자, 아는 자는 베풀어야 합니다. 그러자 다른 전신이 세존의 곁에서 이 개송들을 읊었다. 인색한 자는 두려움이 있어 베풀지 않으니 그것은 오직 베풀지 않는 자의 두려움입니다. 인색한 자가 두려워하는 배고픔과 목마름은 이 세상과 저 세상에서 어리석은 그에게 닿습니다. 그러므로 인색을 제어해야 합니다. 더러움을 극복한 자는 보시해야 합니다. 공덕은 저 세상에서 존재들을 위한 버팀목이 됩니다. 그러자 다른 천신이 세존의 곁에서 이 괴성들을 읊었다. 길을 함께 가는 사람들에게서와 같이 작은 것에서도 베푸는 사람, 그들은 죽는 자들 가운데 죽지 않는다. 이것은 변치 않는 법칙이다. 어떤 자들은 적게 가졌어도 베풀고 어떤 자들은 많이 가졌어도 베풀지 않습니다. 적게 가진 자의 보시로 주어진 것은 1000배의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자 다른 천신이 세존의 곁에서 이 괴송들을 읊었다. 베풀기 어려운 것을 베풀고 행하기 어려운 것을 행하는 것, 덕이 있는 사람의 법은 따라하기 어려운 것이어서 덕이 없는 자들은 따라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덕이 있는 사람과 덕이 없는 사람은 여기로부터 갈 곳이 다릅니다. 덕이 없는 사람들은 지옥으로 가고 덕이 있는 사람은 하늘 저편으로 갑니다. 그러자 다른 천신이 세존의 곁에서 이렇게 말했다. 세존이시여, 누구의 말이 잘 말한 것입니까? 단계적으로 그대들은 모두 잘 말했다. 그러나 나의 말도 들어보라. 만약 이삭을 주어 연명하더라도 법을 실천하는 사람이 아내를 부양하고 가진 것이 적더라도 보시하면 1000의 가치가 있는 보시로 10만을 보시하는 사람도 이런 보시에 비해 오직 한 조각의 가치도 없다. 그러자 다른 천신이 세존에게 개성으로 말했다. 왜 크고 광대한 이 제사가 편벽되지 않게 주어진 것에게 미치지 못합니까? 어떻게 1000의 가치가 있는 보시로 10만을 보시하는 사람도 이런 보시에 비해 오직 한 조각의 가치도 없습니까? 바르지 못하게 살아가는 어떤 자들은 자르고 죽이고 슬프게 하는 것을 원인으로 보시를 한다. 눈물에 덮이고 폭력이 함께한 그 보시는 편벽되지 않게 주어진 것에게 미치지 못한다. 이렇게 1000의 가치가 있는 보시로 10만을 보시하는 사람도 이런 보시에 비해 오직 한 조각의 가치도 없다. 네, 3페이지나 되는 경입니다. 이 경에서 우선 보면 어떤 부분이 나타나나요? 보시라는 주제를 놓고 왜 보시하지 않느냐? 인색과 방일 때문에 보시하지 않는다. 공덕을 바란다면 베풀어야 한다라는 부분 나오고요. 그 다음에 보면 공덕은 저 세상에서 존재들을 위한 버팀목이 됩니다 라고 했어요. 우리가 공덕에 대해서 행복을 가져오는 거, 죽을 때 따라가는 거, 저 세상의 버팀목이 되는 거 이러는데 바로 여기 세 번째 정의죠. 공덕은 저 세상에서 존재들을 위한 버팀목이 됩니다. 이런 표현 나오고요.
뭐 인색한 자가 두려움 때문에 베풀지 않는 자의 두려움이다. 라는 부분도 그렇고, 적게 가진 자의 보시로 주어진 것은 1000배의 가치가 있다라는 거. 덕이 있는 사람과 덕이 없는 사람은 여기로부터 갈 곳이 다르다. 덕이 없는 사람들은 지옥으로 가고 덕이 있는 사람은 하늘 저편으로 간다. 라든가 또 이제 이삭을 주어 연명하더라도 법을 실천하는 사람 이렇게 나와요. 아무리 큰 보시를 해도 법을 실천하는 사람이 가진 것이 적더라도 보시하면 이것은 뭐 엄청 큰 보시라고 해도 이렇게 법을 실천하는 사람의 보시에 비하면 한 조각의 가치도 없다. 뭐 이런 부분들에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사실은 제가 이 불교 입문 이 책이 제가 신자의 신행을 위한 교과서다 이렇게 자주 말하잖아요. 그래서 이 안에서 뭐 공덕이라는 개념, 보시, 오계, 시리오따빠, 또 업에 대한 개괄, 뭐 정말 다양한 제가 신자의 신행의 근본이 되는 주제들을 잘 교과서처럼 설명하고 있다라고 말하는데, 공덕의 개념 그리고 보시라는 이 개념에 대해서도 참 잘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경, 오늘 독송한 32번 인색경이 네, 이 인색경이 이 책에서 몇 번 인용되었느냐라고 보니까, 예, 요 책 그 뒤에 보면은 뒤에 보면 이제 색인 있거든요. 이 색인에 보면 인색경이 모두 7번 맞죠? 예, 7번이 인용되어 나타나요. 오늘 이 경을 다 설명드릴 수 없어요. 이 책에서 보시, 공덕과 관련해서 7번이나 나타날 정도로 공덕과 보시라는 두 가지 교리에 아주 중심을 차지하는 경이다. 그래서 뭐 방금 제가 뭐 몇 가지 부분 참 중요하다 했는데, 그 중요한 관점들이 이 책에서 특히 공덕과 보시라는 이 두 가지 개념에서 아주 중요하게 나타나고 있어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책을 참고하고, 또 우리 불교 입문 1 소유 동영상이 올려져 있잖아요. 그쪽을 통해서 공덕과 보시라는 두 가지 부분을 다 좀 공부를 해야 하겠다. 아니면 뭐 그게 너무 이제 무리하다면 여러분 이 경을 반복해서 읽으면서 이 경 안에 이런 표현들이 있다. 이것이 공덕과 보시의 중심 개념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익혀야 하는, 그리고,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이게 무슨 내용이지? 라고 하면 책을 참고하고 동영상을 참고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한 가지만 제가, 추가로 말씀을 드리자면, 여기 보면 이제 두 번째 페이지에 적게 가진 자의 보시로 주어진 것은 1000배의 가치가 있습니다. 라는 표현이 나타나요. 그저께인가? 제가 동영상을 하나 보는데, 그 동영상 내용이 이제 경주 불국사 석굴암, 그 석굴암을 통째로 서울로 옮기려고 하던 일제시대 때의 그 계획이 있었다. 그런데 못 옮겼다. 뭐 이제 요런 동영상이었는데, 그 동영상에서 보면 그 불국사와 석굴암이 지어지는 설화가 나타나요. 이제 김대성이란 분이 있잖아요.
그 아주 그 가난한 집 아들이었던 김대성이 죽어서 부자 뭐 권력 가진 부자의 아들로 태어났다. 그랬는데 손에 김대성이라고 이름이 쓰여 있었다. 그래서 찾아보니까 아이를 임신하던 날 경주 외곽에 아주 가난한 집에 김대성이란 아이가 죽었다. 그런데 그 김대성이란 아이에게 어떤 일이 있었느냐? 뭐 어찌 해가지고 작은 땅을 하나, 그 어머니가 작은 땅을 하나를 얻었는데, 뭐 작은 땅에서 얻는 소득으로 살아가려니 참 궁핍하죠. 그래서 그 아들인 김대성이 어머니한테 말하기를, 보시를 하면 1000배의 가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렇게 궁핍한 삶을 겨우겨우 살아가는 것보다 우리가 가지고,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얻은 이 작은 땅을 보시를 합시다. 그래서 1000배의 가치가 있다는 이 보시를 해서 우리가 다음 생에라도 좀 넉넉하게 삽시다. 이렇게 이제 어머니에게 얘기를 하고 어머니가 아들의 청을 흔쾌히 받아들여서 이 땅을 보시를 한 거예요. 그랬는데 그날 밤에 아들이 김대성이 죽은 거죠. 그리고는 죽어서 태어난 게 큰 권력을 가진 부잣집 아들로 그러니까 어머니의 태로 들어간 거죠. 뭐 그런 과정에서 이제 김대성이 잘 자라나서 현생의 어머니를 위해서 불국사를 짓고 전생의 어머니를 위해서 석불사라는 절을 지었는데 지금의 석굴암이다. 이렇게 이제 그 김대성의 설화가 있잖아요. 뭐 설화를 소개하려는 건 아니고 거기에서 뭐 우리가 늘 알고 있는 김대성이 전생의 어머니에게서 궁핍한 삶을 살다가 그러니까 보시를 하면 1000배의 공덕이 있다. 1000배나 공덕이 돌아온다. 라는 말을 듣고 보시합시다. 이래가지고 어머니가 그 얻은 작은 땅을 보시를 하고 큰 부자 집에 태어나서 현생의 부모님을 위해 불국사, 어머니를 위해 전생의 어머니를 위해 석불사, 즉 석굴암을 건립한 뭐 이런 일화 가운데 보시를 하면 1000배의 결실이 있다라고 하는 그 표현이 발견된 거죠. 저도 사실은 이 책을 쓸 때까지는 이 1000배의 가치가 있다. 적게 가진 자의 보시로 주어진 것은 1000배의 가치가 있다라는 요 부분은 사실은 주목을 못했어요. 그래서 이 책에 그런 김대성의 설화 이 부분을 올리지 못했는데 그저께 뭐 우연히 이제 어떤 뭐 동영상을 좀 보다가 거기서 1000배의 가치가 있다라고 들어서 보시한 그것을 보았는데 오늘 보니까 바로 인색경에서 적게 가진 자의 보시로 주어진 것은 1000배의 가치가 있습니다. 라는 요 표현이 발견이 된 거죠. 불국사와 석굴암이 건립되는 김대성의 설화에 나오는 보시를 하면 1000배의 가치가 있다는데 어머니 우리 이 땅을 보시를 합시다. 라고 말씀드려서 보시를 한 거기에 표현 보시를 하면 1000배의 효과가 있다. 라는 그것의 출처를 발견했다. 라고 오늘 뭐 그 이야기 드리고 싶고요. 그러니까 뭐 이 경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불교 입문에서 공덕과 보시의 두 주제 안에 7번이나 인용이 될 만큼 중요하다, 비중이 큰 경이다. 네, 그래서 역으로 오늘 제가 이 경의 내용을 자세히 설명드릴 수 없다. 여러분의 경을 반복 읽으시면서 중요한 표현들을 기억하시고 그 표현들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알아야겠다라고 하면 이 책 뒤에 색인에서 7번 페이지가 있으니까 그 페이지 참고해서 책을 보시고 좀 더 해석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불교 입문 1 소유 동영상에서 잘 설명하고 있죠. 뭐 그렇게 여러분들이 공부 노력을 좀 해주셔야 할 필요가 있다. 예, 인색경 이렇게 중요한 경을 오늘 읽어만 드렸다. 그 가운데 김대성의 설화에서 나오는 보시를 통한 1000배의 효과, 1000배의 공덕 결실. 김대성 설화에서 나오는 그 보시의 효과에 대한 경전 근거를 발견했다라는 거 오늘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부처님의 언어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독송하면서 하루를 잘 시작했습니다. 잘 시작한 오늘 하루 여러분 내내 편안하시고 이익과 행복을 찾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시오.